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6절에서 48절 세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24장 46절, 47, 48절 세 절 우리 함께 한번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46에서 48절 세 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Sagte, es steht dort geschrieben, der Woche werden Eltern muss leiden und sterben, wenn er am dritten Tag von den Toten aufersteht. Alle Völker werden in seinem Auftrag verkündet. Gott vergibt jedem die Schuld, der zu ihm umkehrt. Das soll zuerst in Jerusalem geschehen. Wir selbst habt miterlebt, dass Gottes zusammen in Erfüllung gegangen sind. Ihr seid meine Zeugen. 아멘. 자, 오늘은 다 알듯이 전 세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를 선포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쩌렁쩌렁 울릴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는 긴가민가 해요. 특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야, 정말일까? 그러면서도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리를 듣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특히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24장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은 끝납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뭐 이런 걸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그런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천천히 지금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데오빌라 각하여 이 사실에 대해 확실히 당신은 이 믿음을 가지시오 하면서 이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데오빌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 사실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여기까지 딱 왔어도 부활하신 그 부활 앞에서도 그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사실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그물을 던져서 막 큰 물고기를 그냥 정말 만선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3년 반 동안 직접 들으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장님이고 귀머거리예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목사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전하긴 전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가면서도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가 저 밑바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장에서 19장까지 봤죠. 19장까지 어디까지 봤냐면 종료주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종료주일,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3번에 걸쳐서 특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19장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종료주일. 그래서 하는 그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료주일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자, 저 건넌 마을에 가면은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도 안 타본 거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갔어요. 갔더니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 그 주인, 나귀 새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당신이 뭔데?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하잖아요. 그냥 내줘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들어줘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은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뭐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다 막 그냥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막 자기들의 그 입었던 옷을 그냥 바닥에 깔고 그 나귀 새끼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짐승을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 다녔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말을 타고 소를 타고 나귀를 탑니다. 당나귀를 타요. 누가 타요? 누가 타요? 누가 걸어 다녀요? 하인들은 걸어 다녀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지금 나귀 타고 간다. 너희들은 이제 제자들이니까 걸어가라. 네? 나는 힘들다. 이래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쫙
들어가는데 막 이들 뭐 신났어요. 사람들은 막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막 질책을 해요. 아니 지금 나귀 새끼가 뭡니까? 그래도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지. 만왕의 왕이 온다고 호산나 하면은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뭐 제자들 막 그래도 신났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환영해. 자, 근데 보세요. 오늘 24장, 23장에 딱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그 환호했던 바로 그 주일날 환호했던 막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신바람이 났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요. 배신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베드로는 자기가 왜 정말 오른손 그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자, 오늘도 이 제자들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찐빵이 있죠, 찐빵. 찐빵에서 보면은 찐빵에서 그 안에 찐빵이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앙꼬가 들어있어야 돼요. 앙꼬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은 사람들이 다 말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여선 다 예수님 얘기하죠. 교회 가면 다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뭘 얘기를 안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요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게 안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막 신발에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그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하면 가장 밑바닥에 지금 보면 저 그냥 가장 밑바닥 여기 독일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 누구예요? 난민 같은 그런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일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띄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유대 지방이라는 유대 지방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선망의 대상이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 자,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나도 뭐 하겠다? 한 자리 하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갖고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도 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나도 이 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꿈들, 희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18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과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업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제 됐다. 이제 할 것이다. 기쁨을 탁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그 성도들이요. 예수를 탁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죽음은 사실로 오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사실로 바뀌잖아요.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현실보다 더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좀 전에 바로 막 환호하면서 그들 호산나 찬송 불렀던 사람들이 뭐예요? 죽여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왜? 확 뒤바뀌어 버렸어요.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로 두고 내려가냐?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그 기쁨,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집에 가서 다시 농사나 짓고, 아니면 그물을 쳐서 먹고 사는 일을 하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자, 맨 처음에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다시 뭐가 돼요? 교회로 바뀌어져요. 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막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이 성전은 뭐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꿨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소리를 할 거예요. 우리 도정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도 보면은 구약성경에도 보면 그 성전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말해요. 뭐라고? 야, 너희들 성전을 한번 봐라. 너희 성전이 지금 도둑놈의 소굴이야. 도둑놈의 소굴. 아니, 우리가 보면 성전은 어디? 그들은 다 거룩한 성전. 교회의 성도들은 다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하다고, 거룩한 교회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거룩한 교회냐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야 너희들 봐. 이것은 완전히 도둑놈의 소굴이야.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성전은 온갖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할지 못할지 세상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살다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꾸는 장소가 교회예요. 강도가 도둑놈이 만약에 안 바뀌어봐요. 바늘도둑이 바뀌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 바뀌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와라.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뭐 바늘도둑, 소도둑 뭐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다 불러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이 의인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몰았던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완전히 도둑놈의 소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화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뭐예요? 20장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또 들어가시고 나왔다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셔서 20장 누가 보면 20장에 보면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게 뭐냐면 죽이려고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네가 다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던지는 말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세례 받았다는 건 여러분 세례 많은 교회에서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어쨌든 세례들을 다 받아요.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죠. 예?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이제 물속에 내가 잠기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고 알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게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편이 아니에요. 여기 뭐냐 전편이에요. 후편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바로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에 모든 설교 세 번, 네 번 설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에 안고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와요?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의 삶, 먹고 마시고 노아의 시대 그 정말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온갖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만나서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많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많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뭐예요? 정말 교회, 첫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달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속 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계속 구약에서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보냈을 때 바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것이 드러날까봐 우리는 죄악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악인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요. 악인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있죠? 이건 악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데 길이 두 가지 있어요.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이 이 길이 죄의 길이라면 거기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럼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같이 죽습니다. 네? 십자가 매달리죠. 자, 십자가 매달리는데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오만한 자예요. 한 강도는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만하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죠. 둘 다 강도예요. 근데 그 한 강도는 자기가 강도이고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그 강도를 나무래면서 야, 너나 정말 마땅히 여기서 사형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오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는 시체 앞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 있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영생이 뭐냐면 땅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이미 이 누가복음에서도 16장에 뭘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그리고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지는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요. 악한 것이. 그러나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지난주 했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돈까지 다 풀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면서 했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과 나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부활장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베드로 제자들도 다 이것을 몰랐어요. 여기 20장에 보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강과 또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뭔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 다 믿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어떻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보여주셔서 같이 동행하셨어요. 처음엔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같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눈이 팍 뜨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내려왔던 분이 예수님. 그때 눈이 열려서 다시 힘을 얻어서 발에 힘이 탁 에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꿔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어때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에 의해서 자살하고 죽고 나머지 11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딱 다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처음에는 못 잃었어요. 여자들이 탁 와가지고 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 아침 오늘 이 부활 아침 누가 만나는 건 여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알렸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탁 듣고 무덤에 확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탁 나타나셔서 특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 허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직접 도마 앞에 나시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있어요. 도마가 오서 팍 꺾어지잖아요. 이 부활이 있다니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지금 이 육체의 이러한 것들과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그 부활을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이것까지 이 사실이 뭐예요? 사실이다 사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만 그냥 부활해서 보이니까 40일 동안 부편에 나온 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러하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것을 멀리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 사람들아, 뭘 그렇게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오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이제 재림하여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생활을 살아가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이 사실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살아나신 사실을 통하여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며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지키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